예, 이제 더위를 처분한다는 뜻의 절기인 처서가 다가옵니다. 처서가 다가오는데 처서라고 하는 것은 더위가 그친다, 또 이제 더위 처분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근데 올해는 처서 이후에도 무더위는 계속이 된다 그럽니다. 서울은 27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부산은 23일째, 제주는 33일째 역대 최장기간 열대야에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주 참 덥지만 근데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날씨가 그래도 조금 수그러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덥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선풍기도 달고 에어컨도 틀고 했는데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더위는 지날 것 같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농사는 어떨까? 근데 그 농사가 다들 어렵다고 지금 다들 그러는데 우리 노안 지역에 사시는 분들 이렇게 농사 짓는 거 보면 그래도 농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깨도 오늘도 깨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네요. 또 우리 권사님네 또 이렇게 아침에 단톡방에다 이렇게 깨 작업하는 것을 올렸어요. 그래서 인부들 데리고 이렇게 깨 작업하느라고 못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도 참 큰 피해가 없고 깨 농사도 잘 되고 그래서 이제 교회 소식방에 올렸는데 올리고 이제 나오실라 그런 줄 알았더니 이제 나 못 온다 이제 그런 표시 같아요. 나 일해서 못 온다. 또 우리 자영래도 깨가 떴대요. 깨가 떠서 못 와요. 깨가 떠서 못 와요. 그런데 농사가 그래도 올해는 잘 됐어요. 이 자영 집사님의 고추를 보니까 예전에는 항상 벌레가 먹어가지고 시들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아주 주렁주렁 열렸더라고요. 올해처럼 잘 된 것 처음 봅니다. 저는 그래서 올해 참 농사가 잘 됐구나.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는 생명의 빵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떡이 우리나라 이제 말로 떡 그랬지만 유대인들의 주식은 빵입니다. 빵.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그랬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이제 번역할 때 그 나라의 또 문화에 맞게 번역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초창기 때는 빵이란 개념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빵 대신 이제 떡을 이제 이렇게 해서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떡이니 그랬을 때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고 살아있는 떡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게 떡이 시루떡입니까? 인절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무슨 빵입니다. 빵.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제 빵이고 자신을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빵이다. 생명을 주는 빵이다. 그랬어요. 생명을 주는 빵인데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빵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이영석 집사님도 빵 참 잘 드시는데 빵 좋아하시고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생명을 주는 빵인데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 예수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구나. 빵을 먹어서 하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그러니까 떡이라는 말은 이제 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랬습니다. 이 조상들이 먹었던 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거든요. 만나를 먹고 근데 이제 조상들이 그것도 먹고 다 죽었어요. 근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랬어요.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인데 그 빵을 먹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영원히 사는 것이구나. 그래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먹는, 우리가 빵을 먹듯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먹어야 된대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빵이다 그러시면서 먹어야 된다. 그냥 먹어야 된다. 이 말씀이 참 어려워요. 나를 먹는 그 사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빵으로 내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생명의 빵으로 내어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 사랑 안에서 그 빵으로 하나님 안에서 먹고 자매와 형제가 되고, 여기 계신 분들이 혈육적으로는 다 이렇게 틀리지만, 성이 틀리고 다 틀리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매와 형제입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또 시기가 있고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 자매와 형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다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좋게 지내라, 참 재미있게 지내라. 우리가 지난 주일날 참 학예 수련회를 이렇게 멋지게 다녀왔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내가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렇게 형제 자매. 그런데 우리 형경제교회가 이렇게 참 이렇게 멋지게 학예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이 계곡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안 지역에서 또 이렇게 참 계곡에서 이렇게 판을 설치하고 또 계곡물 졸졸 흐르는 데서 음식을 먹으면서 또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면서 어린아이들 할 거 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 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는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참 이게 아주 우리 형경제교회는 어떻게 보면 좀 독특한 교회입니다. 독특하고 특별한 교회 같아요. 이렇게 참 멋지게 연출할 수 있는 것은 좀 쉽지 않은데, 그 밑바탕에서 수고하신 분들 있잖아요. 다 이거 참 여러 가지 장비들 설치하는 거, 짐 나르는 거. 우리 하윤이 아빠도 아주 그냥 땀을 뻘뻘 막 짐을 낭놔주고, 병남이도 참 수고를 참 많이 하고, 병남이가 또 한 몫을 합니다. 우리 도영 집사님도 그냥 다 차를 타면서 다 해주고, 집사님들이 다 애쓰시고, 그래서 이렇게 멋지게 연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김순자 권사님도 예쁘게 해가지고 이렇게 참 사진을 참 찍었는데, 아름다운 추억을 이렇게 남기게 되니 얼마나 감사하고,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면은 사랑의 교제가 있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은 친교의 연습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재밌게 즐겁게 지내면서 서로 교제하는 그 코이노니아, 그런 모습, 그런 걸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 이렇게 교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친교 모임, 즐거운 모임, 웃고 떠들고 또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또 거기서 참 계곡물에서 장기판 탁 하는데, 우리 참 김상권 집사님하고 강 선생님이 있는데, 이 강 선생님 이분이 참 보통 자존심이 강하신 분이 아니에요. 지기를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거의 질판이었는데 그냥 악착같이 우리 김상권 집사님부터 끈기 있게, 김상권 집사님 질판이었구나. 근데 하여튼 이래가지고 참 무승부까지 이뤄냈는데, 그래서 참 아주 무승부예요. 무승부. 두 분이 아주 무승부예요. 무승부고,
야, 그렇게 해서 또 재미있게 두시고, 또 옆에서 이렇게 훈수 두는 것도 재밌어요. 훈수 딱 들고. 근데 우리는 장로님이 이제 딱 또 이제 우리 또 이렇게 서준이 아빠랑 딱 가볍게 이렇게 제끼시고 채 아주 강 선생님하고 우리 저기 장로님하고 붙었을 때 두 분이서 누가 이길까 서로 막상막하잖아요. 그 제가 내심 누구를 응원한 줄 아십니까? 제가 누구를 응원했겠습니까? 초신자에 이제 나오려고 하는 강 선생님을 응원했겠습니까? 아니면 장로님을 응원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보면서 야, 기싸움이 대단하더라고요. 이 강 선생님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승부욕이 있어요. 장로님은 그래도 장로님이니까 또 체면이 있지, 지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딱 그거 뜨는데 제가 누구를 응원했냐면 장로님을 응원했어요. 속으로. 왜냐면은 믿음의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기를 좀 꺾어놔야 돼. 이분이 기가 좀 세, 강 선생님이. 그래서 야, 근데 아주 극적으로 장로님이 1등 하셔가지고, 야, 근데 역시 아직 살아계십니다. 장로님이 아주 살아계신 그 실력이 아직은 1인자입니다. 다음에 할 때 한번 도전해서 김상곤 집사님이 조금 근접한데, 도영 집사님 아직 멀었고, 근데 하여튼 이렇게 좀 재밌게 하면서 뭐 장기만 한 게 아니라 뭐 알까기 또 좀 장모님과 또 사위 간의 대결. 그래서 또 서준이 아빠가 또 아주 실력이 좋더라고요. 아주 모조리 그냥 다 그냥 알까기해서 승리도 하고. 이런 모습. 또 우리 이영석 집사님은 아이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 애들 우리 채은이 또 지연이 또 주연이 이러면서 또 이렇게 애들하고 사진 멋지게 한 장 이렇게 찍으셨는데 아주 또 우리 집사님이 항상 이렇게 함께 하시니까 또 든든하고 또 이렇게 예배 항상 이렇게 오시니까 감사하고 우리 집사님이 또 잘 이렇게 하시는 일도 잘 되고 또 날씨 선선하면 바지산에 가서 거기서 또 재밌게 또 즐겁게 한번 또 지내야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하는데 이렇게 권사님 또 좋아하시는 모습 이렇게 웃으시면서 웃는 모습 그런 말에서 하계 수련회도 참 잘했는데 이게 다 예수님이 빵이신데 그 빵을 우리가 먹는 사람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빵을 먹는 사람들.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빵을 얻는 조건은 예수를 믿는 결단이고 예수님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주시는 빵을 먹는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또 우리도 다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 제자들 중에서 여러 제자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렵다 이거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이거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그러시고 그걸 먹어야 된다고 하고 또 내 살을 먹어야 된다 그러고 이거 어렵더다 이게 참 이게 뭐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이게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다 도저히 못 믿겠다 이건 못 믿겠다 그 무슨 말이냐 그 말도 안 되는 거다 하면서 어렵더다 이거 어렵더다 사람들이 듣고 그래서 다 떠나요 다 떠나 이거 아니다 이건 뭐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하면서 다 떠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너희도 가리느냐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떠나요 어렵도다 이거예요 말씀이.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걸림이 되냐 이거죠. 여러분이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므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그래요. 나의 살을 먹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살을 먹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다 어렵도다 이거 어렵도다 수근수근거리고 이 어려운 말씀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빵을 먹으라는데 내 살을 먹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깨달음 주시고 믿음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먹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주님의 살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죽음의 빵이 아니고 생명의 빵이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그렇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내 살이니라. 그래, 내 살이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거 식인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이냐. 참 어렵도다. 어떻게 살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살을 먹게 하겠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라는 말 아주 중요하다 이거야. 내가 아주 중요한 말을 너희에게 하겠는데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을 먹어야 되는구나. 인자의 살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은 또 인자의 피를 마셔야 된다. 이 말씀이 참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참 인자의 살을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떤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교제하며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 것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 말씀이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살을 먹고 피를 마시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보여주신 거예요.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양식과 음료의 목적을 탁월한 방식으로 완수하시는데 이 빵은 찢어지는 내 살이고 이 포도주는 흘리는 내 피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 때 이렇게 성찬식 할 때 빵과 포도주가 있잖아요. 그것을 먹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또 피는 예수님의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요 성찬식의 방식에 있어서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 가톨릭 교회는 천주교는 성찬식 할 때 화채설이라고 해요. 화채설. 이 화채설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신부가 성찬식 때 빵과 포도주를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이제 축성을 합니다. 이제 신부가 이렇게 축성을 하면 이 빵과 포도주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이제 말하는 그 화차살이라는 거예요. 진짜 여기 있는 떡하고 여기 있는 포도주가 변한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몸으로 변하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신부들이 이렇게 성찬 예식 미사를 할 때 이제 성찬 예식을 하잖아요. 성찬식을 할 때 떡만 나눠줍니다. 떡만 나눠줘. 왜 그러냐? 이 포도주는 신부들만 마십니다. 일반 교인들에게는 주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거룩한 법에로운 피인데 그것이 흘려질까봐 그냥 떡만 나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도 이제 어느 시점에 일어나서 이렇게 붉은 포도주가 아니라 백포도주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천으로 이렇게 다 하기 때문에 금방 또 물들잖아요. 그러니까 백포도주로 하고 그래서 이 실제적으로 이 떡이 변한다는 거예요. 변하고 그래서 뉴스에 보면 그리스도의 성체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거기에서 형상이 나타났다 그런 뉴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변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견해를 가져야 되냐면은 우리의 입장은 뭐냐면은 이게 진짜 변하는 것이냐? 예수님의 그 정말 살과 피로 정말 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입장은 영적인 임재설이다. 그래서 성찬 때에
그리스도의 전인격이 성령을 통해서 경험되어진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임재한다. 그래서 영적 임재설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런데 우리가 뭐 신학적인 논쟁으로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진짜 변하느냐 아니면 영적으로 임재하느냐, 물론 이런 걸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는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성찬식을 임해야 된다 이건데, 사실 요즘에 이렇게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걸 보면 약간 좀 형식적으로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서 성찬식을 한다는 것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거니까 좀 더 의미를 두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절실한 고백으로 받는 그런 것이 중요하겠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빵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빵을 먹으면서 빵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빵을 먹지만 그 빵은 썩어질 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빵은 신성을 지닌 그런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 빵이 소화돼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하지만 그 빵이 지닌 생명의 본질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계속해서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고 마지막 날에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게 하는 일치를 이루시는 그런 방식입니다. 모두 생명을 주는 살아있는 빵을 먹고, 여러분 살아있는 빵을 먹고, 살아있는 빵을 먹어라 이 말씀은 물론 성찬식 때 빵을 먹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어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라, 생기 있게 살게 되기를 비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